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바로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셔야 돼.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 놓고 지가 앉아 있어. 응?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온 이들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 생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서 보낸 편지를 읽고 믿음의 우리 선대들처럼 신앙생활하다가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를 받고 영원히 사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본 6명 이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6장 1절에서 우시아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영이.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회의하는 회의실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회의실에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듣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제일 많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을 상세하게 왕으로 어린 양으로 이런 모습들을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얻는 달리시는 그런 처참한 광경들을 이사야가 보죠. 두 번째 보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경험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서 1장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죠? 다니엘이 선지자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자세히 읽어드릴 텐데 엄청난 불들이
그 안에서 오고 가면서 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또 보죠.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경험하셨다고 이 땅에 오셔서도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2절에도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보좌의 셋째 하늘에 갔다 왔으면서도 자세히 얘기는 안 합니다.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니에미아서 보면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칭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갔다 온 게 3층이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 하늘 위에 하늘. 그래 우리는 이 하늘에 대해서 이 땅도 하늘이고 저 중간도 하늘이고 그동안 수많은 책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낙원이 하늘이고 낙원에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가는 데가 그게 셋째 하늘인 거야. 이제 오늘 자세히 그것을 보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천국에 제일 먼저 입신해서 올라가면 어디에 간다고 했어요? 낙원에 간다고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 낙원에 올라가서 낙원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수많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거기 올라가 보면은 진짜 우리 안에 정결함을 다시 씻는 거예요. 지난번에 낙원에 들어가서 씻는 모습들을 조금씩 봤는데, 자, 낙원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올라갈수록, 자, 왜 우리가 그러냐면은 에나나운치리 목사님이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로 갈 때까지 낙원에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때에 약속의 천사가 계속 인도해 줘요. 약속의 천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용어들이 전부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약속, 우리에게 약속했죠. 우리의 구속했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용어들이 다 하늘나라의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실은.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바로 약속의 천사가 옆에서 설명해주고 계속 보좌로 인도합니다. 자, 낙원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올라갈수록 빛은 점점 더 새롭게 바뀌었고 진동했으며 하염에 휩쓸린 다림줄을 따라 우리가 셋째 하늘로 들어갈 때 찬미 소리는 100배나 더 강렬했다. 보좌 방의 바닥은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처럼 보였다.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훗과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펼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유리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모세와 거의 70명이 다 거기 올라가서 산에서 보는 거죠. 이곳의 천사들과 구속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빛으로 만들어진 이 넓은 구역에서 서 있거나 이동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리바다의 모습을 드러내자 거대한 환호성이 울렸다. 그분 앞에서 노래는 이윽고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기쁨의 소리가 되었다. 우리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 보좌의 방의 뒤쪽인 듯 한 그곳에 섰다. 구속받은 자들은, 요 구속받은 자들이 사람이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구속,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을 천국에서는 구속받은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리딤, 우리가 주님 앞에 속죄를 받은 사람을.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가 되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빠르고 움직이고 하늘을 날듯 움직이며 춤을 추는데 마치 지상의 댄서가 고전무용을 추는 듯 했다. 춤 동작은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했다. 예수님도 이들이 춤을 추며 지나갈 때 한 명씩 한 명씩 그 손을 만져주셨다. 모두가 웃었다.
나는 그 춤이 즉흥적인 것이라고 확신했다. 구속받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이들 수천 명이 모두 한 성령의 이끌심을 받고 있었다. 성령과 성도들의 영의 연합이 순전하여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성령님께서 모두에게 자유롭게 흐르기에 가능한 일이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모든 창조물들이 똑같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속의 천사가 천국에서 축하연이 열리는 경우를 두 가지를 설명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축하연이 열릴 때는 첫째, 우리는 새로이 왕국에 들어오는 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쁨의 축하연이 열립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죽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하연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수학이 곧 시작됨을 선포하실 것을 기뻐하여 열리는 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인해 감사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바삐 일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많은 형제 자매들을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연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하늘의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볼 수 있고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죄인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매일 박수치고 기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한 사람 예수 영접할 때마다 아주 난리 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어 모든 남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연례 축제 3개가 있죠. 그게 뭐죠? 무교절과 무교절 축제와 첫 열매의 추수감사절과 수장절이 이 3가지 절기 때는 꼭 남자들이 하나님의 앞에 꼭 나와야 했던 거죠. 이 마지막 절기 수장절 또는 장막절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4절에서 장막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수장절은 해마다 식물들이 다 자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수확물을 거둬들일 때에 벌어집니다. 이는 3번째 축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었습니다. 축하연을 함께 벌이는 이 마지막 수확은 늦은 비라고 알려진 성령의 충만한 쏟아 부으심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늦은 비의 추수란 말이에요. 마지막.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처럼. 자,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갈수록 침묵의 예배가 있었다고 그래요. 침묵의 예배 때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음악은 천천히 줄어들었고 잠시 멈추다가 셀라가 되었다. 구속받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노래를 멈추고 잠잠히 팔을 들어 올리며 하나님께 항복했다. 마치 시편 6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즉 당신 앞에 침묵이 있을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침묵의 예배, 오랜 침묵 후에 천천히 장엄한 곡조가 시작되었다. 수많은 악기들이 연주되고 화음을 이루는 악기 연주가 함께 또 다른 사랑스러운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는 노랫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기가 연주되는 소리도 아니었다. 도대체 무엇일까? 춤의 예배. 구속받은 자들은 음악을 따라 위험 있는 춤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 춤 동작은 당당하고 귀족적이었는데 그들은 상당히 집중하여 주의를 기울이면 동작에 임하고 있었다. 지상의 춤으로 비유하자면 아마도 판반이 이 예배에 가장 닮은 형태의 춤일 것이다. 나는 이들이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춤을 추고 있다고 느꼈다. 춤은 경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춤의 동작의 변화로 나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 사단의 왕국이 어두움으로 가득했다면 보좌의 방은 빛으로 찬란했다.
왜냐하면 두 군데 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사단의 보좌도 가보고 하나님의 보좌도 가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속받은 자들이 춤을 추고 있는 바닥은 반투명한 푸른색으로 보이는 빛으로 덮여 있었다. 이곳에 거대한 광장처럼 광대했다. 이 광활한 바다의 가장 끝에 휘황찬란한 흰 빛이 있었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께서 앉으시는 격조 높은 자리이다. 그분의 임재가 사랑의 줄로 나를 끌어당겼다. 아버지의 존재는 형용할 수 없는 흰 빛으로 나타났다. 자존하는 그분의 영광은 사방으로 빛을 발산하여 경외심을 일으키는 색채의 넓은 원을 만들었다. 꽤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보기에 이 광희는 휘황찬란한 흰색 눈동자를 가진 하나의 눈처럼 보였다. 보좌 주변에 형성된 이 커다란 빛의 원은 아마도 보좌의 빛이 유리바다 위로 반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기억하기로 초대교회는 종종 플래스콘 벽화가 모자이크 화법으로 교회 건물에 하나님의 눈을 그려놓고 있었다. 유리바다에 서서 나는 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의 전지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분의 강체는 빛의 띠를 형성했는데 활, 즉 무지개가 활처럼 휘었죠. 활과 같이 모양으로 흰색으로부터 노랑, 황금색, 쉬케이나 불구스레만 금빛에 고르게 섞여 있었고 빨강, 자주, 파랑, 마지막으로 초록 색깔이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지상의 무지개가 곧 하나님의 무지개 같은 유형이었다. 우리가 보좌의 빛 속으로 들어가자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그 힘의 세기는 증대했다. 우리가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광희는 북극 오로라가 하늘을 가로짓는 빛의 호를 만들 때 나타나는 빛의 파동처럼 점점 더 너울거렸다. 이 강렬한 빛은 지상에서 태양을 응시할 때처럼 눈을 부시게 하지는 않았다. 이 빛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빛이다. 천사들의 찬양, 수천 명의 천사들이 보좌의 빛이 퍼져 있는 곳 위로 원을 그리며 모여 있었고 더 많은 천사들이 여기에 합류하기 위하여 속속히 모여들고 있는 듯 했다. 보좌의 빛으로 인해 그 주변에 동그랗게 형성된 무지개 속에는 이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이 들어와 있었다. 특정 빛깔의 옷을 입은 천사들끼리 무리를 짓고 있었고 각각의 무리로 서로 다른 높이와 속도, 몸짓으로 날면서 음악 소리를 냈다. 막대를 휘젓을 때 그 속도에 따라 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지거나 높아지면서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도 날면서 여러 가지 찬양의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 음색은 사람이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사뭇 달랐다. 분명 음악적인 소리가 틀림없는데 너무도 진기한 소리여서 나는 처음에 그 아름다움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천사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해 보였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이 기쁨을 느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기쁨을 받아 누리기에는 영원이라는 시간도 짧을 것이다. 가끔씩 천사들이 한 가지 음색으로 노래를 낼 때 그 가운데 일부 천사들만 전체와 다른 소리를 만들곤 했다. 찬양과 하나가 되다. 보좌방의 빛처럼 그 곡조도 나를 뚫고 지나갔다. 이 찬양의 소리는 내게 들어와 나를 관통했다. 나는 그 소리와 하나가 되었다. 마치 내가 찬양이 된 것 같았다. 약속의 천사가 이 광경을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할 때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그들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드리며 그분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 나는 마치 그 찬양을 보게 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반투명하여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볼 수 있었다. 찬양은 종류별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찬양은 천과 같았고 또 다른 것은 미세한 입자 같았다.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는 그 빛이 하늘을 나는 새와 비슷하게 보였다. 찬양으로 정결케 된 날고 있는 천사들은 유리 바다에서 찬양을 모아다가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먼저 무지개의 각 색깔 속으로 가져와 유리 바다의 찬양과 그들의 찬양을 한데 섞어서 무지개는 아버지의 둘레에 있는 광희다. 나는 왜 찬양이 이쪽 저쪽으로 나눠진지를 궁금해했다. 내가 속으로 생각만 한 이 질문에 약속의 천사가 설명해 주었다. 어떤 찬양은 이미 하늘의 찬양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일부 찬양은 반드시 제단 위에 불을 통과해야만 해요. 이 분향단. 여기서 정결케 되는 거죠. 그분의 존재에 거하는 천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는 천사가 종류들이 엄청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한마디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가 어떻게 생겼고 뭐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죠. 작은 제단에 연보랏빛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입고 있는 두루마리는 소매와 옷단에 짙은 자주색과 금색이 수놓아 있었고 허리에는 황금색 넓은 띠를 띄어 동에 메고 있었다. 그들의 손바닥도 역시 자주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천사들이 틀림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모든 것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다. 갓 태어난 새끼 양을 돌보며 튼튼하게 하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다루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그분의 광희, 무지개의 각 빛깔 속에서 천사들에 의해 융합되든지 혹은 서신을 전달하는 비둘기처럼 곧장 작은 제단 위에 숯불로 들어가든지 모두 다 전부 다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 버려지거나 도둑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로 짜여짐. 나는 보좌를 둘러싸고 기분 좋은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과 소리와 색깔, 냄새가 서로 하나로 짜여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들 소리와 색깔, 냄새가 하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서로 융합되는 방식은 지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형상이다. 지상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들이 모두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다. 마치 물에 붓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동일한 속성을 가진 물은 서로 섞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이곳에서는 소리와 빛이 향기는 하나로 짜여진다. 소리를 보고 색깔을 듣고 냄새를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하늘에서 이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분명히 인지할 수 있다. 천국에서 이 목사님이 본 겁니다. 소리는 본다는 거예요. 색깔은 듣고 냄새는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천국에 흘러나오는 것들을 세상에서 인간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7개의 큰 불꽃, 7개의 큰 불꽃과 7 횃불이 보좌 앞에 타오르고 있었다. 약속의 천사가 이 광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는 성령님의 현시입니다. 자, 7개 횃불이 뭐다? 성령님의 현시다. 보좌 앞에서 언제나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곳 하늘과 땅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린 양은 7 불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어린 양을 품고 있으십니다. 천상의 창조물 가운데 거룩함으로 불타오르는 세라빔, 이 성령의 등불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위에 불타고 등불은 보좌 앞에서 불탑니다. 세라빔, 나는 고개를 들어 보좌의 가장 강력한 빛, 바로 그 위에 불타고 있는 천사들을 쳐다보았다. 이 천사들은 날개가 6개씩 있었다. 이따금씩 나는 그들의 얼굴이나 날개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용접기처럼 불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지금껏 들어본 것 가운데 가장 감미롭고 순결한 음악을 만들어냈다. 24장로들, 보좌 구역의 집중적인 흰빛 한가운데 키가 매우 큰 24명의 존재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황금 메달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그들은 빛으로 충만했으며 머리카락은 흰색이었다. 나는 금방 그들이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며 지혜롭고 많은 권위를 지닌 인물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약속의 천사가 나를 보좌로 더 가까이 데려갔다. 네 생물, 자 보세요. 세라빔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자, 네 생물, 더욱 강렬한 빛 속에 나는 네 생물을 볼 수 있었다. 모두 흰색보다 더 희었고 빛으로 충만했다.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한 생물은 송아지처럼 보였고 다른 한 생물은 사자, 다른 생물은 독수리, 또 다른 한 생물은 사람처럼 보였다. 이들의 머리와 다리, 발굽이나 발톱은 모두 황금이었다. 전신이 눈으로 가득했고 몹시 놀라고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사람을 닮은 빛의 생물은 옷깃이 목에서부터 귀에까지 세워졌는데 투명한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옷깃은 황금실로 짜였고 흰색 레이스가 달린 부채처럼 보였다. 두루마기 위에 황금 어깨거리와 앞판을 차고 있었다. 얇은 옷 속으로 온통 눈이 박혀있는 그의 몸을 엿볼 수 있었다. 생물들이 각 날개 아래 손이 있었다. 구속받은 자들이 춤을 추다가 무릎을 꿇자 네 생물도 왕께 절을 했다.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금 대접을 보좌 앞에 바쳤다. 약속의 천사가 내게 말해 주었다. 이들은 크게 네 분류로 나누는 살아있는 창조물을 대표합니다. 네 생물을 설명하는 거죠.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창조물의 남은 자들로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찬양을 드리면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찬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황금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에나 라운주리 목사님이 바로 약속의 천사에게 물었어요. 천사가 해석하는 거죠. 황금은 보좌 앞에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이들 네 생물의 지위를 보여줍니다. 황금은 지상에서 귀금속입니다. 그리고 이곳 하늘에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즉 황금 색깔은 이들의 귀중함을 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 귀중함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상대하십니다. 이들 네 생물은 확실히 남은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서 당신의 창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흰색은 왜 기독교가 다 흰색을 좋아하는지 실은 물어보면은요, 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천국에서 약속의 천사가 이 흰색을 설명하죠. 흰색은 그분이 본래 창조하신 것들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흰색을 보시면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이 태초에는 순전하고 부패함 없이 만들어졌음을 상기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의 예배를 드림을 마치다. 구속받은 자들이 드리는 경배와 감사의 제사는 마무리를 짓고 있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서로 팔 간격을 유지한 채 일체의 앞으로 나와 보좌 앞에서 오른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절하며 경외심을 표했다. 24 장로들과 네 생물도 춤이 마칠 때에 아멘이라 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수한 천사들도 그분의 광희 속에서 공중에 그대로 멈춰 섰다. 파이프 오르간의 음관이 끝이 보이지 않게 뻗어 있는 것처럼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의 봉헌. 한 천사가 리코더를 가지고 단조로운 곡조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보좌 앞으로 나왔다. 천사들과 구속받은 자들이 매우 어린 아이들을 팔에 안고 데려왔고 그보다 더 큰 아이들은 손을 잡고 데려왔다. 어린 이들은 자그마한 꽃바구니를 예수님과 아버지께 가져왔다. 예수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입을 맞추시고 두 분 모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 아버지가 꽃바구니를 받을 때에는 보좌에서부터 커다란 빛의 손이 나왔다. 아버지는 모든 아이들을 어루만지시며 축복해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일이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다. 약속의 천사가 내게 설명해 주었다. 이 아이들은 어려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곳에서 성숙할 때까지 자랍니다. 천사들과 구속받은 자들이 이들의 개인 교사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많은 자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의 책이 일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이들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들의 영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영은 자궁 속에서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침례 요한이 자궁 속에서 주님의 영에게 반응했었던 사실이 깨달아졌다. 만약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실 수 있으시다면 당연히 출생 전이라도 성령님께서는 아이들의 영과 의사소통할 수가 있다. 낙태당한 아이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그 아이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했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다.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구하는 표시로 작은 해나 꽃가지를 가지고 나왔다. 해나 꽃은 무슨 뜻이죠? 해나 나뭇잎에 붉은 염료를 추출했는데 이 나무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뜻은 속전입니다. 리딤, 속전이 바로 무슨 뜻이냐? 용서하기라는 뜻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우리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의 위대함이 나를 압도했다. 하나님은 자녀들 가운데서 누가 낙태당할런지, 유산될지, 그리고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만큼 잘 알기도 전에 죽게 될지를 모두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들이 자궁 속에 있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주님은 믿기로 선택한 모든 이들은 죽으면 하늘로 갈 것이다. 그분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결국 그분의 선택한 아이들은 모두 하늘에 있게 되었다. 하늘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잃어버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애나 예수님은 아무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세라빔의 노래. 어린이들이 물러가기 시작할 때 세라빔이 노래를 불렀다. 모든 보석보다 뛰어난 보석이시여 우리 하나님, 모든 귀한 것보다 더욱 귀한 이여 영원하신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 우리 목전에 계신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강렬한 빛을 보고 있는 동안 어느새 내 눈은 이 광희보다 적응이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보좌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고 나아가 보좌 자체를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보좌의 양쪽 팔걸이 바로 아래에 매우 큰 두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타오르는 빛을 뚫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그룹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을 합쳐놓은 것 같았다.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 신체의 한 부위는 사자이고 다른 부위는 황소였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양편을 각각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세련되었고 빛으로 몹시 충만했는데 연보라 빛이 반짝거리며 그들의 형체를 드러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보석들, 잘 들어보세요. 보통 보석은 우리가 다 만지죠. 하나님의 보좌에 만들어져 있는 보석은 어떤 보석이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정의, 공평, 거룩, 자비, 다른 여러 덕목으로 장식되어 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보좌 둘레의 빛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약속의 천사가 말했다. 이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입니다.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은 자존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가치가 황금보다 크기 때문에 사단은 이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 순금과 은을 줄 테지만 그건 공정한 거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세상 다 주고 명예 준다고 하면서 바꾸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왔는데 바꾸겠어요? 그 값으로? 이게 사탄이 그냥 왔다가 가버린 거죠. 지혜와 신중함, 기쁨, 평화, 진실함, 신실함 이런 것들이 전능하신 분의 보좌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기쁨, 평화롭게 사는 게 아버지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곳 하늘의 거리가 모두 황금인걸요. 하지만 믿음은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보석이고 믿음은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보석이고 자비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기는 거잖아요. 자, 눈부시게 빛나는 빛 속으로 내 아버지의 형상을 조금 알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의 다리는 어떤 모습인지, 유리 바다로 늘어뜨려진 아버지의 옷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었다. 아버지의 옷에서 빛이 번쩍거렸다. 타는 듯한 빛 속에서 아버지의 손과 아버지의 팔을 덮고 있는 느슨한 소매자락이 보였다. 그분에게서는 발산되는 빛이 강렬함과 순전함, 거룩함으로 인해 너무나도 눈이 부셔서 그분의 허리 윗부분으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보좌 앞으로 나왔던 아기들, 이제 마지막 아기를 천사에게 돌려보낸 후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며 미소 지으셨다. 약속의 천사는 내게 앞으로 보좌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버지 앞에 서다. 나는 고무처럼 다리를 떨면서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만한 것만 같은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린이들이 다가갔던 곳까지 가서 나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유리바다 표면에 닿도록 엎드렸다.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며 언제나 그러하듯이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나의 누이가 아버지 당신을 보러 여기 왔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설명하는 거예요. 에나 목사님. 내가 일어서자 광채 속에서 아버지의 빛의 팔이 뻗어나와 나를 붙잡아 공중으로 높이 들어 올리셨다.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들어 올릴 때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나를 당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셨다. 사랑과 감사, 안도가 나를 완전히 압도했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서 나는 두 팔을 들고 그 빛 속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자녀가 그 부모의 품에 얼굴을 파묻을 때와 동일한 느낌이 들었다. 아빠, 나는 평화로운, 믿을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끼며 말했다. 너는 내게 소중하단다, 에나야. 사랑해요, 아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에나. 그분은 나를 더 가까이 끌어안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게 서로가 기쁨을 나누며 앉아있는 동안 그분은 나의 가장 깊은 생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게 가까이 오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평화를 지속적으로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소망이 사라지면 그 영혼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게 된단다. 에나야, 나는 내 자녀들이 눈이 나에게 고정되기를 바란다. 내게 소망을 두고서 그들 앞으로 펼쳐질 연속적으로 지나가는 지상의 사건들을 쳐다보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내 자녀들이 멀리 보기를, 위를 바라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저 멀리 해안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들이 마음과 생각, 눈과 귀를 내게 집중시키며 항해에 나아가야 할 곳을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 소망으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만약 그들이 내 안에서 기뻐한다면 에나야, 그들의 열망이 그들을 나의 더 깊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게서 이끌려오면서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지상의 세력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란다. 그리하여 곧 중력과 마찬가지로 나의 나라가 그들을 끌어당기는 힘과 나를 향하는 그들의 열망이 더욱 강해져서 그들의 지상의 세력권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게 될 것이고 나의 것들 안에서 점점 더 신속하게 끌어오게 될 것이란다. 나를 알고자 하는 열망과 유한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열망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구름 속에 머물고 싶지 않구나. 나는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알기를 바란단다. 나는 내 아이들이 나를 보고 내게서 듣기를 원해.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내가 그들의 모든 호흡을 돌보기 때문이란다. 에나야, 나의 아들인 진리가 세상에 갔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고 감옥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내 아들은 나를 계시하기 위해 갔던 것이란다. 이제 그 계시가 현재하는 실제가 되었다. 비밀을 풀어놓는 일, 곧 지상의 과업을 성취한 일은 내 아들이 이미 시작했던 일이다. 이제 더욱 명료하게 되어서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성취를 이룰 것이다. 물을 어지럽히는 환상. 바로 그때 나는 연못 속에서 물 위로 비춰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앞뒤로 움직이고 있는 손을 하나 보았다. 인류의 물이 점점 더 어지럽혀질수록 영적인 연못은 점점 더 맑아질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도와주겠니, 에나? 당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돕겠어요, 아빠. 내가 대답했다. 이 시간에 나는 너를 들어 올려 하늘나라를 보게 했고 흰 독수리와 함께 희박한 공기 속에 날고 또 독수리 둥지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 손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했다. 이제 너는 내 손에서 먹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네가 먹은 것을 소화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아빠? 네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 된단다. 내가 너를 통하여 말할 것이다. 나는 오늘날 새 일을 행하고 있단다. 내게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모두 다 먹고 마실 것이다. 너는 나의 재상이 될 것이다. 나의 비서란다. 집에서 보낸 편지. 이제 아버지가 이 편지를 더 자세히 보내죠. 아버지께서 내게 계속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것이다. 너는 내 마음을 드러낼 것이고 집을 밝히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네가 하는 말은 들판에서 나와 있는 이들에게 집에서 보낸 편지와 같을 것이다. 군인이 전쟁터에 있을 때 고향 집에서 보낸 편지는 집과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군인들에게 큰 소망을 준단다. 편지를 받은 그는 계속 전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집을 갈망하고 또 그가 대단히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란다. 애나야, 소망이란 인류를 위한 선물이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생기를 잃는단다.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아빠? 너는 단순하기 때문이야, 애나. 그리고 거의 아는 것이 없지. 세상에 기초가 있기 전 내가 너를 불렀었다. 네가 똑똑하거나 지혜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기 때문이란다. 내 아들도 너를 기뻐한다. 성령도 네 안에서 기뻐하지. 그리고 내가 오늘날 너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너를 내게로 데려왔단다. 기꺼이 당신을 돕겠어요. 하지만 아빠, 당신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참으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부탁드리오니 제가 늘 순종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리하여 제가 이 선물이나 저를 향한 아버지의 신뢰를 더럽히지 않도록 말이요. 나는 여기에서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애나야, 나는 내 아들 안에서, 그 안에서 너를 신뢰한단다. 네가 내게 맡긴 일은 그의 생명이고 그의 사역이고 너를 통해 성령의 일이다. 나의 소중한 자녀야, 너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철저하게 너는 신뢰할 수 없는 자이다. 내 아들의 생명이 네 안에서 중대될 때에 너는 그만큼 더 신뢰할 만한 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아들 안에서일 뿐이다. 항상 아들에게만 신뢰가 있을 것이다. 애나야, 이제 너는 네 시간을 나와 함께 있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재상은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기름 부음, 권위 안에서 자라야 한단다. 나의 자녀야, 내 마음은 내 아이들을 향하고 있단다. 그들도 나를 향하도록 내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렴. 그분은 무릎에서 나를 들어올려 이제 내 앞에 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유리바다 위에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애나 나운치리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식, 하나님의 세크터리로서 임명식을 갖는 것은 뒤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임명식을 받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듣고 들어서 성경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약만, 단어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걸 듣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 속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의 보좌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본다면 세상에, 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 것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든 무슨 사고 났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는 자지 세상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아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알고 책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방문의 책이 있는 분들은 그걸 곱씹어서 또 보세요. 그리고 뒤에 각주 보세요. 말씀하고 똑같이 보여주면서 설명했는데 우리는 그걸 곱씹지를 못해요. 천국과 얼마나 틀어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고. 저와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속에 천국이 불타야 돼. 우리 예수 없으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애나에게 네 안에가 예수 없으면 나는 너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이 크레딧 쌓고 싶으면 예수가 내 안에 많은 만큼 내 크레딧이 올라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줘요? 여러분
정말 예수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세상 것에 떠버립니다. 세상 것하고는 결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해잖아요. 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원한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천국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아주 적은 부분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열고 정말 나 하늘 가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 것인가? 이 마음이 불타오르지 못하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하늘나라 감옥에 나와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속에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상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면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 살아계시는 아버지.